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8장 찬송 드립시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리 금토만도 못하보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휘장 찢어지고 구원의 길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여 은혜를 주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 말씀 조명하여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증거자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오니 우리도 함께 어두워져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깨우쳐 가르치사 오직 진리의 길, 빛된 길,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길 잃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굳게 붙들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속히 끝내주시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주님이 지켜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다 이겨내고 잘했다 칭찬받고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저들의 믿음이 빛나도록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능력, 더 성령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저들로 더 주님 앞에 굳건하게 하시고 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주를 의지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주여, 이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는 넘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일의 기도회 잘 하고 있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방송 보신 분 얼른 꺼내세요. 여기서 꺼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해요. 사랑합니다. 안 보니까요. 날씨가 좋아서 하늘이 맑아서 차를 타고 저기 아라라뱃길 거기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한 분 보였어. 얼마나 반갑든지. 너무 날씨가 맑아서 가족들하고 나왔대요. 또 거기서 보니까 더 반갑대요.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다 이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요. 이게 만나면은 부끄러워서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요. 참 너무 반갑고 좋고 이러다 얼굴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어요. 이럴수록 교회 사랑은 더 뜨겁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 굳건하고 이럴수록 더 은혜는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날이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금요일을 지키고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지키는 건 이슬람이고 토요일을 절기로 지키는 건 유대교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걸 주일이라 그러지. 주일을 지킵니다. 원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어. 창조의 시간대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안식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날 안식일 날을 쉬도록 했어. 그래서 창조는 일주일로 완성을 했어.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쉼과 안식과 창조의 질서를 파기해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땀방울에 이마에 땀방울을 내고 노동을 해야 했어. 그래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범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바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겼어.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창조의 모든 질서와 그리고 참된 안식과 구원과 축복을 다시 회복했어.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날이 역사적 날이요. 그날을 사도들이 지키기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도 같이 지켰는데 점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이제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날에 모이고 그날에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망 범죄 저주는 다 땅에 묻어버리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이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했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완성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켜. 이 날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안식교니 뭐 재림교니 뭐 하여튼 몰몬교 그런 거. 하여튼 그래. 그 사람들이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장길자 교회요. 이렇게 주장하거든. 그냥 콧방귀 끼든지 코 풀어버리든지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럼 니들은 그 안에서 살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날, 영광의 날, 참된 구원의 날, 그 날을 우리가 지키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인생을 산다. 주일 인생을 산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뭐 안식일을 지키자 뭐 그래야 된다 뭐 그러거든. 콧방귀 끼어라.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신 걸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자의 몸으로 무덤을 찾아갔다. 얼마나 무덤이라는 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으시시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간다. 여인의 몸으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데 그곳을 간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커도 부활은 아직 몰라. 그래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까 하고 그렇게 갔다. 그런데 돌이 큰 돌문이 열려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누가 가져가 버렸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미워하던 사람이 있더니,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누군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 시체를 옮겨갔나 보다. 그러니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그러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애나 지금이나 여자들이요, 예수님 더 사랑한 것 같아. 교회는 비율을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님 더 사랑한 것 같고, 겉모양만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더 충성한 것 같고, 제자들은 거기 무덤에 갈 생각도 안 했는데 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문 잠그고 있었는데 여인네들이 이렇게 가자. 여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잖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꺼림칙한 마음을 이기는 사랑, 위험을 이기는 사랑. 그러지 않겠어. 제자들보다 아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것.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베드로 먼저, 형님 먼저, 수제자니까 먼저. 다른 박질은 더 빨라. 왜? 나이가 어리니까, 젊으니까. 다른 박질은 베드로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런데 빨랐다고 자기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형님 먼저 이랬다. 여기에 요한의 겸손함이 나와요. 여기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또 여기 보도 그 다른 제자, 자기 이름을 안 적어내. 자기 이름을 내놓지 않고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우리 이름 내놓고 싶은 난리인데 빨리 달려갔으면 빨리 들어가야지. 그런데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렇게 베드로 먼저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인간적 배려, 또 겸손함. 그리고 요한이란 사람이 그래서 참 매력적인 사람. 참 예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순수했던 청년. 순수하고 예수님의 향한 사랑과 열정에 뜨거웠던 청년. 청년 요한, 매력적인 사람. 거기다가 인격적 품위와 겸손함까지 갖추어 있었어. 이 세상에 아무나 들어가면 되지. 또 그렇지도 않아. 먼저 들어가십시오. 형님께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요, 나중에는 또 높아져. 그런 그 요한의 삶을 사는 자세,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 그 자기 피할 시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래서 피할 시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쩌든 자기를 드러내야 돼. 요즘 남이 다 자기를 안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조급증이나 자기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주니까. 아니,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높여주고 주님이 자랑하고 주님이 보여주는 게 진짜예요. 자기가 안 보여도 괜찮아. 천국에 가면 다 주님이 인정해주고 다 알려주는 거야. 너무 조급증 내고 나를 보여야 되겠다, 나를 알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갖지 말고 이 겸손한 요한처럼 자기 이름 기록하지 않아도 요한인 줄 알아.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 뭐 별 상관없어. 그래도 주님께서 다 그 순수한 마음 다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 요한계시록 다 기록할 때까지.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빈 무덤이요,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를 싸고 있던 세마포, 여기는 또 수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쪽에 있고 세마포는 여기에 개워 있었다. 그때야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예수님이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면 세마 이렇게 둘둘 말았던 거 그대로 가져가겠어요? 다 벗겨가지고 가져가겠어요? 다 벗겨서 가져갈 필요 없지요. 세마포 싸진 대로 그렇게 가져가겠죠. 아니면 확인하려면 수건만 벗겨도 얼굴 보면 아니까. 그런데 왜 세마포를 다
벗겼겠어. 그런데 그게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어. 왜냐?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세마포가 객혀 있는 걸 보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텐데,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흔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참 이게요, 말씀의 눈으로 보면, 말씀을 알고 보면 다 환하게 보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 보이질 않아. 그 놀라운 부활의 축복의 사건도 우리 눈으로 도적놈이 훔쳐갔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기적도, 그 능력도, 그 놀라운 축복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깨달아 보면 거기에 주님의 영광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고, 구원도 보이고, 생명도 보이는데,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 부활의 사건, 빈 무덤의 사건, 생명의 사건이 안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왜 천국이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고, 구원이 안 보이고, 심판도 안 보이고, 성령의 역사도 안 보일까요? 안 보인 이유가 뭘까요? 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이 눈으로는 첫날 만나를 봐도 안 보여. 그런데 성령의 조명과 말씀으로 쫙 보면, 야,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니요. 징조가 있어도 그 징조를 읽지 못하는 사람, 그 앞에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그걸 축복으로 읽지 못하는 맹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컴맹, 영적인 이 놀라운 사건을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영맹 그래. 영맹.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영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떠야 돼. 성령으로, 말씀으로 눈이 떠서 그 부활의 빈 무덤, 그걸 볼 때 손바닥을 치고 할렐루야 하고 점프를 하고, 주님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본 거예요.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분의 축복과 능력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하늘을 봐도 주님의 사랑, 땅을 봐도 주님 사랑,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도 그걸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 산을 봐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오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여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건, 주님의 생명의 사건,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고
안식구 첫날 부활의 날임을 아나이다. 주여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날임을 알고 기쁨으로 주일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사건임을 알게 하여